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다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신희철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또 모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초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집중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불행이 오고 서로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가정에 피해가 오고 국민들의 경제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박하고 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박한 교인들에게 적대감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셨듯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예배 기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저희가 있는 이곳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성령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말을 위하여 결대나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회여 일어나 걸으라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 외교 잡지 두 잡지를 들라 하면은 Foreign Affairs라는 이 잡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Foreign Policy라는 잡지인데 Foreign Policy 그림이 안 가졌네요. Foreign Policy라는 이 잡지에 보면 2010년도에 2012년도 정확히 12년도쯤에 세계를 이끌 4개 나라를 뽑으라 하면 이 4개 나라가 GUTS 거트가 2040년에 세계를 이끌 나라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GUTS 거트 G는 독일이죠. 저머니. U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USA 미국이고 T는 어디? 터키. 터키가 되죠. 자, S가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 네, 맞습니다. S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이 Foreign Policy라는 이 유명한 잡지에 갑자기 거츠 2040년에 세계를 이끌 4개의 나라 안에 사우스 코리아가 등장하는 순간 그곳에 이게 이제 그 Foreign Policy 정치 외교 잡지가 2개월 만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엄청난 반론을 요구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를 사우스 코리아가 왜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이끌 2040년에 4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런 그 이의제기가 들어왔는지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4대 국가로 2040년에 이끌 5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발표가 뭐냐면 한국을 포함시킨 5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의 뭐예요? 국민성. 한국의 국민성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국민성은 굉장히 근면하죠. 열정이 대단하죠. 한번 뭐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그런 국민성. 또 근면성. 우리 그 아주 못 살았을 때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강 국가로 되는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한국의 국민성은 충분히 2040년 세계를 이끌 내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국민성이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인의 뭐예요? 교육열. 한국인의 교육열.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가르쳤죠. 논밭을 팔아서 또 뭐 시골에서 소를 키워서 소를 팔아서 저도 소를 팔아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죠. 지금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지금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면 모든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알바를 뛰든 어떻든 그런 자금을 마련해서 사교육을 위해서 교육열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세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열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던 그러한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 2040년도에 충분히 4개의 세계를 이끌 나라 안에 거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기술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세계의 대부분이 1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IT 산업, 또 우리 원자력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을 만들 수 있는 걸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원자력의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건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력은 세계에서 놀랄 만한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2040년도에는 분명하게 그 세계를 이끌 내 나라 안에 들어간다라고 설득을 했던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세계 180나라 안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데 세계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 하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어디든 어느 나라든 가서 그곳에서 영자야라고 하면 분명히 한두 사람 고개 돌아본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퍼져 있는 이 사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곳에서의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라가 발전했던 것도 그 네트워크의 원인도 될 수도 있지만 2040년에는 이러한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이 4개의 그 세계를 이끌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설득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한국의 뭐예요? 개신교,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말고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 이렇게 표현한다면 한국의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저항했냐면 기존에 있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 저항해서 개혁으로 일어난 것이 개신교라는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트죠. 이 한국의 개신교를 보면 한국은 지금의 이 나라를 이끄는데 한국의 개신교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후 2040년에 충분히 거스 안에
네 개를 이끌, 세 개를 이끌 네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소개를 쭉 했는데, 개신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은 그 설득력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1910년도 19년도에 우리 잘 아는 김인현 1919년이 김인현이죠. 김인현 독립선언을 할 때에 그 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의 서명인 중에서 천도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죠. 동학에서 시작해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어진 게 이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손병이 제 1호로 서명했던 손병이 그분이 이제 천도교로 3대 동학교주였는데 천도교로 바꾸죠. 그 천도교에 있는 인사들이 15명이 됐다면 여기에 기독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또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서명한 사람이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중에 이제 1907 평양 대부흥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기독교의 평양의 그 대부흥이 거기서 또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평양 부흥, 원산 부흥 뭐 이렇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했는데 그 기독교 장대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에 북한에서는 이제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냐면 이게 세워졌던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그 장대현 교회 터에 장대현 교회는 무너지고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세워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북한 땅에는 사회주의가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핍박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서 그 자체를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부자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남한 쪽에는 한국의 남한 쪽의 뿌리를 보면 남한 쪽에는 이제 우리 1907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그 시기쯤에 우리 이제 그 많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냐면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그 선교사가 그 평양 대부흥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한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이분은 이제 감리교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인데요. 감리교 쪽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디 쪽에 자리를 잡았냐면 인천 쪽에 자리를 잡았죠. 인천 쪽에 자리를 잡고 또 장로교 쪽은 이제 이쪽 남쪽에 이렇게 많이 좀 잡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인천 쪽에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가 부부가 함께 젊은 선교사였는데 인천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1907년도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이 이분 이제 프랭크 윌리엄스가 위니까 위에서 우리 한국을 우라는 성을 딴 것 같아요. 우리암이라는 선교사인데 아들의 이름은 우성의 우에 광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짓는 거죠. 우광복. 그래서 우광복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탄생되고 또 이제 그 딸도 탄생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대전 지역의 어떤 무슨 부흥회를 다녀오시다가 부흥회 다녀오는 중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비를 피해서 간 곳이 하필이면 그 상여가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예전에는 그 상여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죠. 그 상여를 보관해 놓은 그 집에 비를 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여가 그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그 죽은 시체에 균이 묻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프랭크 선교사가 그 장티푸스 균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면서 그 윌리엄스 사모는 선교사 사모는 그 아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아들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딸이 또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광복이라는 아들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남편 죽었던 한국 땅을 못 잊어서 다시 2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충남 공주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47년간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해서 이 땅 가운데 남한 땅 가운데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우광복이라는 아들이 그곳에 가서 미국에서 갔다가 따라와서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똑같이 하는 시기가 1945년도 그다음에 48년도 45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거죠. 그 이름대로 45년도 광복이 되고 45년 그 광복될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미국의 하치 장군의 그 군사의 그 신탁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하치 장군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일꾼을 뽑아야 되겠는데 일꾼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그래도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광복을 만나게 되는 이게 이제 우광복 선교사인데 우광복 선교사를 만나서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50명을 이 우광복 선교사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광복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윌리엄스 어머니에게 가서 이래 하는데 50명의 일꾼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몇 명을 그 하치 장군에게 소개를 하냐면 무려 48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48명이 그 일꾼에 소개된 그 일꾼들이 이제 요지에 다 들어가서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국회의원 쪽으로 나중에 이제 그 당선이 되게 되는데 요지에 계속 들어가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직후 한국의 그 모습들이 하치 장군이 그 모습으로 되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요직이 50명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요직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하면서 뭐 국회는 국회 또 뭐 군대는 군대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뿌리들이 이 50명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건국이 되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자체적으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그 이제 1948년도 8월 15일 전에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국회가 구성이 되죠.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국회가 구성이 될 때에 그 50명의 많은 인재들이 다 간 사람 중에 이제 누가 포함이 되냐면 이승만 그때는 이제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승만 이제 임시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면서 임시 국회의장이 첫 국회를 열 때에 그 국회에서 이승만 그 임시 국회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첫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국회를 열기 전에 우리가 그 모두가 다 국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전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기도를 요청을 하는 사람을 누구를 택하냐면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첫 국회에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윤영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면서 국회 첫 개회 기도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윤영 의원 또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애국가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나라 만세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뜻이 담긴 게 애국가라. 그래서 이윤영 의원은 국회 첫 개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땅 가운데 빼앗겼다가 다시 광복을 얻어서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기도를 하고 국회를 열었다라는 그 국회 속기록에 보면 속기록 그 첫 기도에 속기록 내용에 보면 국회 첫 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국가의 독립국가로 선언이 됐지만 국가가 자체적으로 선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유엔 총회에서 그 국가가 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나서 그때 그 8월 15일 그 다음 바로 9월 9일에 북한도 똑같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 남한과 북한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요직에 들어갔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의해서 이 땅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부흥이 되는 게 어떻게 부흥이 되냐면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1950년도, 1948년도, 49년이니까 그 50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20만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만. 자, 20만이 기독교 인구였는데 무려 2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이에요? 500만이거든요. 500만. 그때 인구 자체가 1950년도가 약 2천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천만 중에 20만. 근데 70년도에쯤에는 인구가 3,500에서 4천만으로 되는데 그 중에 500만. 10년 후 198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으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던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1980년도 시기에 1,000만까지 도달했던 이 시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뿌리는 바로 뭐였냐면 이 나라가 세워진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만 것처럼
그 땅이 대한민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국가가 선언이 됐죠. 8월 15일. 마찬가지 북한도 땅이 세워졌는데 UN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8월 15일 날 건국되고 북한도 9월 9일에 건국이 되면서 자체적인 나라를 세운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UN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월 9일에 북한도 건국이 된 두 나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그때 10월 초부터 12월 15일까지 UN 총회가 어디에서 열렸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UN 총회 남북이 동시에 대표단을 파견을 하는 거죠. 우리 나라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UN 총회에서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때 대한민국 대표단을 갔던 그 대표단 그 대표 박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박사가 이제 대표로 끌고 가는데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동시에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한은 그때 그 프랑스의 유엔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입국 자체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만 이제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돼서 세워졌으니까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요청합니다라고 이제 정식 안건을 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을 거절하고 방해했던 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가 등장하겠어요? 그때가 어디? 소련 대표 미신스키라는 이 대표가 등장을 해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몇 시간을 잡냐면 2시간을 잡는 거예요. 2시간을 잡으면서 이 대한민국은 뭐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서 된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앞잡이로 전 세계를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로 승인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2시간을 마이크를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을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12월 14일까지 갔던 거예요. 12월 14일까지 계속 올릴 때마다 2시간 이상씩 마이크를 잡으면서 방해를 한 소련 대표 미신스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단원에 파견된 대표 장면 박사는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조해서 바로 이제 하루만 15일이 넘어가면 유엔 총회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정부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박사는 그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에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각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련의 비신스키가 할 때마다 방해를 해서 이렇게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끝나면 이제는 정부로서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각하뿐만 아니라 장면 박사는 그 대표단들을 끌고 프랑스 파리에 무엇을 찾게 되냐면 교회를 찾아요. 그 12월 14일 저녁에 우리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해서 교회를 찾아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철야 기도를 할 때에 프랑스 파리에서 철야 기도를 함과 동시에 그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에서 한국 국무회의실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집시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유엔 총회에서 자주 독립국가로 승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헛수고로 될 것인데 하나님 반드시 이 소련의 비신스키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고
이제 12월 15일 드디어 마지막 날이 도착했어요. 마지막 날이 도착해서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을 정식적인 국가로 승인을 하는 안건이 또 올라오자마자 또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마이크를 잡고 분명히 2시간 이상을 또 떠들어댔어야 되는데 5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비신스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비신스키 안에 큰 성대 결절이 생긴 거예요.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이렇게 했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침과 함께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서 이제 다음 발언자 나와서 하세요. 그 다음 발언자가 폴란드였어요. 폴란드 발언자 나와서 발언하세요. 대한민국을 정부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하세요 했는데 폴란드도 똑같이 공산국가였었잖아요. 그 소련하고 똑같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폴란드 발언자도 당연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발언자 폴란드 대표 나오세요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으면 2시간을 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폴란드 발언자가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2시간 정도는 밖에서 산책도 하면서 때워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엔총회 의장이 다음 발언자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중에 모인 사람이 50명이었는데 55명이었는데 표결에 붙였는데 47대 8로 통과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철야기도록 어디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회의실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의 뿌리로 대한민국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Foreign Policy 그 잡지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누가 간섭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2040년도에 세계를 이끌 4나라 안에 들어가는 GUTS 겉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유엔 승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기적적인 은혜로 이렇게 태어나서 승인이 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면 그 비신스키 그 막강한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비신스키의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순간에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이유가 5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을 GUTS 2040년도 세계를 이끌 4나라 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그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69 시간에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늘 성전에 올라갔죠. 유대인의 시간은 3시에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지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시 하면은 몇 시에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6 하면은 정오에. 그 다음에 9 하면은 15시니까 오후 3시. 그래서 이 9시 하면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은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 문이 있어요. 12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인데 미가 아름다운 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러죠. 그 뷰티풀 게이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갖다가 놓고 뭘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라고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놓는데 이 지금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에 그 구걸하라고 놓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푼 줍시오 그런 거죠. 한 푼 줍시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유명한 그 말을 하죠. 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돈으로 구하는 데에 얻으리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 지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사람이 구하기를 원하는 돈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또 십자가의 보혈, 여러 가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가지 일이 벌어졌죠. 3가지. 하나는 발목과 발에 무엇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뛰었다라는 거죠. 뛰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서 그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뛰었던 그 사람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어서 성전 미문에 계속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지? 바로 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은과 금이 여러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없는 거고 우리에게는 권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련의
비신스키가 그렇게 방해를 했을 때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라가 힘이 있고 그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 소리를 하겠죠.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매달리는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또 이 코로나 전국에도 마찬가지. 코로나 전국에 기독교만 유달리 예배를 하지 말라, 뭐 비대면을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폐쇄를 시키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경남 쪽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남은 8월 23일 날 똑같이 전국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남지사가 똑같이 비대면 예배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 뜬 거 여러분 보셨죠? 그때에 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거제 고현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경남 지역 시도 기독교 회장 목사님들을 소집을 해서 월요일 날 소집하자 해서 화요일 날 23일이니까 화요일이 25일이죠. 25일 날 8월 25일 회의를 해서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커피숍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커피숍에 폐쇄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커피숍을 폐쇄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법과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대해져야 되는데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건의를 하자 해서 그 내용을 경남 김경수 지사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목요일 날 경남 지사에게서 편지 온 게 제가 그 카톡에 올려준 그 내용이에요. 2월에 예배 드릴 때에 2월에 예배 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그 2단계 할 때 50명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2월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이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2월에 이제 그 50명 넘어가는 팀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녹화 팀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명 그때 이제 정했던 것처럼 50명 이하는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남지사의 내용을 저번에 카톡에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경남은 그렇게 했지만 경남 빼고 모든 지금 전국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니면 법을 이미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해요. 가스펠. 복음,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소련의 비신스키가 갑자기 성대결절로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승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면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허락됐으니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예배할 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신스키에게 갑자기 그렇게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통과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건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라는 거죠. 교회여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은 이 한 문장뿐인 거예요. 교회여, 우리 안에 참 이 무기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단어를 외치라 하는 거예요.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걸어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코로나 전국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누가 놀랜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힘차게 일어나 걷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발목과 발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만나기로 또 우리가 소망하며 이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일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안일옥 자매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임철형제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현찬 집사님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김준우 형제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주곤 형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윤숙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건 형제님을 향해서 한번 전체 손을 펼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풀이 죽어 주저앉아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만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